네, 어제 제가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푸드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또 보니까 새인데 새가 얼마나 이쁘든지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 아주 예쁜 새 이름을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보니까 이 새가 날지를 못하고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를 피하는 거 있죠. 아, 이 새가 다쳤구나. 우리 이제 교회가 이렇게 산하고 가깝다 보니까 새들이 유리인 줄 모르고 그 오다가 그냥 받쳐가지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새는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는 그런 새도 있고, 근데 이 새는 다행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새를 잡아서 이렇게 조류 뭐 이렇게 보호하는 그게 이제 넘겨줘야 되겠다 생각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새는 자꾸 도망가는 거죠. 아, 이 새가 겁을 먹고 내가 지를 잡아 죽일 거로 생각하고 도망가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산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새가 아주 예쁜 새인데 아마 다쳐가지고 제가 날지를 못하는데 와서 구조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 119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110 해라는 거예요. 그 110에 전화를 걸었어요. 했더만은 이렇게 중구청에 전화를 하라는 거죠. 그 중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만 중구청에서 다시 이제 이런 조류 긴급 구조단 거기다 연락해서 연락 주겠다 그러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보고 목사님 그 새를 잡아다가 이렇게 상자에다가 넣어놓으면 자기가 빨리 와서 그렇게 하겠다. 그 지금 자기가 다른 직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새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새가 겁을 먹고 내한테 잡히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 잠자리치 없느냐? 잠자리치 없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와가지고 내 방에 있는 이 물걸레 밀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새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잡힙니까?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 밑에 바퀴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왜냐면 여기 고양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이 와서 새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가 1시간을 바깥에서 물론 기도하면서 새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마침 그분 오셔가지고 새를 구조해 가면서 야, 니 살았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새 장에 넣는데 뭐 잠시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에요 이렇게 애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 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그게 그런 경우 아니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돌아왔을 때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이렇게 났습니다. 오늘 제목이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올해 계속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지금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유대적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의 그들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에 결국 개종하거나 배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결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오셨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참왕, 그게 죽음의 종로라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참왕. 히브리서 9장 11, 14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참 제사장. 히브리 10장 19, 20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상을 붙잡지 말고 실상을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장 2장 보게 되면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는 대단한 능력 있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3장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대단하지만은 그분도 오실 메시아 실상을 붙잡고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다. 그래서 모세 쳐다보지 말고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말이죠.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한 입성하도록 만든 지도자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지만 참 안식은 그게 아니다. 참 안식의 실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참 실상 안식의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5장에 인간 대상 아론, 그 아론도 결국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징이 아니냐, 그림자 아니냐. 자기도 연약의 미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도 짐승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는 이런 성막 또 제도 또 이런 제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의 실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 허상이다,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 붙잡지 말고 오직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장 1절에 그분만 깊이 생각해라. 그분만 4장 14절에 굳게 붙잡아라. 12장 2절에 그분만 오직 바라보자. 그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가 왔다 해서 믿음이 뒤로 후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영혼의 구원의 믿음이다. 그렇게 히브리 10장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히브리 10장에 얘기하죠. 11장에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11장을 우리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이해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념이나 나의 확신이나 나의 어떤 기대나 소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허상이에요. 양의 피가 대신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노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허상인 방주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방주의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실들, 영적 세계, 영적 존재, 또 하나님의 신 언약,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실상을 붙잡을 때에 증거가 온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걸 실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죠. 2절에 믿음에는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래서 올바른 실상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올바른 증거가 반드시 오게 됐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건 허상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리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주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죠. 아벨의 믿음이 뭡니까? 어렵다 싶을 얻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믿음이 어렵다 심을 얻는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니까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정언하십니다. 이런 뭡니까? 아벨이 어떻게 믿어 어렵다함을 얻었습니까? 자기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는 절대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피,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걸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렵담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아벨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믿음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았다,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예수 믿고 내 소원 성취됐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한다 말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다니듯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해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지혜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내 힘과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일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믿음이죠. 노아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첫 번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1절 시대를 보면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1,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언약을 가진 경건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셋의 자손이죠. 아벨이 순교를 당하고 피제사 드리다가 순교당하고 하나님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들, 경건한 언약 가진 경건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불경건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을 가진 경건한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언약 없는 불경건한 백성들,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 혹은 미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한마디로 결혼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정체성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데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정체성을 놓치고 언약 없는 불신자, 언약 없는 미신자, 불경건한 이런 사람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정체성이 무너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언약의 정체성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 되나? 결혼하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하지 말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 없는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목사님 그러면 안 하면 어쩝니까?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 또 예배 안 해놓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얼마든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불신자가 그냥 덜렁덜렁 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다. 들어가서 멸망받을 것이다.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언약 그걸 깨뜨리고 언약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언약의 백성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기준이요. 믿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 기준.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타락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스스로 언약의 기준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은 일부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깨뜨리고 일부 다투제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점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정체성 혼란. 그렇죠. 이런 시대가 이제 아예 법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남성 여성이 아니고 젠더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있다는 거죠. 남성, 여성, 젠더. 그 말은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노아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이것도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팔이라고 하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쓰러지다의 명사형 네피림입니다. 떨어진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이 말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넘어진 자입니다. 쓰러진 자입니다. 그게 사단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피림 시대란 말은 사단 숭배하던 시대. 다르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걸 보면 네피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는 사단 충만한 시대, 우상 충만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보면 어떻게 정치인들이 소위 대통령이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막 그렇게 생각될 만큼요. 무속인들과 타협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 정치를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노아 시대는 세상의 타락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충만했다.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통제하지 못할 만큼 막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 것이냐.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계획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자체가 악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계획 세우는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우리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죄인의 길을 안 서니까 복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지 않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서는 자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복이 오만한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게 복 있는 게 아니고 오만한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 이것을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란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범죄한 모든 인간은 한 사람 빠짐없이
전부 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여러분 뭐 시스템을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앞으로 감면가로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허무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보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피조세계가 또 특별히 인간이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했던 말은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점점 갈수록 더 비극적인 타락으로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죠? 그것을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뭐 하나님이 안타깝다, 아마 한탄한다,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새겼다, 이 말은 각인시켰다, 이 말인데, 그 하나님 마음에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 그게 새겨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표현하면 상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존귀한 백성들이, 그것도 언약의 백성이 저렇게 타락을 하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됐답니다. 뭐 하나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상처가 될 만큼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았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면 거저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가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걸 보고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가 아니고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니. 당대 완전한 자라. 이 말은 그 당시 노아 시대에 부패한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구별된 삶, 구별된 자,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다 타락하는데 내 타락 안 하고, 다 언약 버리고 살아가는데 내 혼자 언약을 지킬 수 있고, 이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나도 버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어떤 단체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120년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귀신이 된다, 홀령이 돼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붙어가지고 병도 주고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통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앞으로 120년 후에 심판할 거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경고를 말씀하셨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경고.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땅과 함께 멸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12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1년 후가 아닙니다. 12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보다, 그리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여러분 120년 후에 일어날 경고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것 다 죽일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현실과 자기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0년 7월 말에 미군은 일본 주요 도시 상공에 전단을 뿌리면서 일본은 이미 패배했으니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례없는 파괴를 당할 것이다. 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선을 묵살을 했습니다. 경고로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일 동안 경고했는데 결국은 이 경고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는 뭐 11일 후가 아닙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경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버리고 우상 숭배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70년을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이 이런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 경고를 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계속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신자로 조롱하고 우물 구덩이에 아예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도 전도자 노아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언제까지 무시했느냐?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심판이 눈앞에 다 왔는데도 전도자 노아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인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우주적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정말 믿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합니다.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처럼 홍수가 재앙이 심판이 다가왔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재앙이 임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고, 이 나쁜 게 아니죠. 그 평상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말은 단순하게 막 공포 그런 말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게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떤 무능을 진짜 안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경외하시면냐? 자신을 너무나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자신감이 좋은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내 같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세가 다릅니다. 믿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말하는 자세, 모든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없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0년 후 일어날 인류에 대한 심판, 그것도 120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방주를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식으로 환산하면 그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축구장 1.5배, 높이는 4, 5층 건물 높이, 총 용적은 1만 4천 톤급 선박 규모, 엄청나죠, 그죠? 그것을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 최대한 8명, 아들 3명, 며느리 3명, 부인 합 8명입니다. 8명이 120년을 지었어요. 그걸 지어라. 여러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이 과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웃들은 매일 찾아와서 그랬을 겁니다. 노아 양반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뭐 하는데 그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도 작은 나무, 큰 나무를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120년의 세상을 물로 심판한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날씨 이렇게 좋은데 그것도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장담해? 말도 되지 않은 소리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아무래도 이 방주를, 이 배를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네 가족 8명이 그것도 120년 동안 말도 안 하지 마. 엄청나게 조롱하고 심지어 미쳤댔을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멸망해서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도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러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걸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 믿음 때문에 노아 자신과 노아의 가족 그리고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의 중요성,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리고 개인과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종료했지만은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됐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가 아직 나 혼자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내 주 믿는 사람 없어요,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아무도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방주를 짓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죄와 심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를 정죄하느냐, 정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시대마다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은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복음을 믿고 우리 영접할 때 우리가 어렵다움을 한다, 다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상속자, 믿음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방주는 홍수재앙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선입니다. 방주 안과 밖은 구원과 멸망,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는 방주 안에 안 들어간 거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방주 안에 말씀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 받는다. 아멘.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초청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9월달이 되어지면 다시 이전에 우리가 월요일날 옛날에는 화요일까지 했습니다만은 매주 우리 복음자 전도했잖아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전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또 우리 노예 서기야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9월달부터 우리 교회들 모여서 우리 현장 캠프를 다시 하자. 우리가 이런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건 전도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 그래서 다시 전도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